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아멘. 성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한테 임하면서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방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날 임하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다른 지역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가 자란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래서 복음을 외국 사람들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천사의 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13장 1절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순절날 임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120명한테 역사하는 걸 보면서 첫 번째로는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를 귀로 듣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내 몸을 만지는 것, 내 몸을 주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운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요일 예배 오신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오늘도 여기에 함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기 계세요. 단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것뿐이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난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그냥 좋은 것도 없어, 그냥 냉랭한,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냉랭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싫어. 나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싫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좀 저 사람같이 뜨거운 신앙생활 저렇게 손 들고 박수 치면서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내가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변화시켜요. 교회를 변화시켜요. 나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트 컨트롤이 있잖아요. 요즘에 드론이라고 있는데, 드론은 그냥 내가 여기서 조종하는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방향을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내 혀를 잡고 방언을 주시면 우리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고, 내가 손 들고 찬양하는데 나한테 진동을 주시면 손이 떨리는 거고, 뒤로 넘어뜨리면 뒤로 넘어지고.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120명이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관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120명한테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전 갈릴리에 태어나서 한 번도 외국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말을 이집트 말을 주시는 거예요. 생전 가보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는데 내 입에서 중국말이 나오는 거. 왜 그래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니까. 그분이 주장하니까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가 바로 나를 결정합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가 바로 나예요.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예요? 내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옛날에 나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아닌 변화된 나의 모습. 그래서 거듭났다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어부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 지역 말로 이게 들림이 어찐 일이냐 하고 지금 놀라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들은 것 같이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120명한테 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온 사건이 방언이에요. 근데 그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이냐? 내가 태어난 곳에 언어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하고 이제 놀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들은 첫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짐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을 말했다는 거죠. 듣는 것을 말했어요.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짐작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상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듣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은 영적인 뜻으로 이거는 아마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그래요. 1장에서 보면 그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 대신 사도 하나를 뽑았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베드로가 임의를 했나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짐작으로 했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시켜서 한 거예요. 베드로가.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서 나중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가 설교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성령이 시켜서 한 거예요.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광야로 갑니다.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빌립 집사가 자기가 임의로 갔을까요? 자기가 뭐 짐작해서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갔나요? 아니죠. 그것도 성령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또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바울이 사울이죠. 그 당시에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바울이 눈이 멀었죠.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라는 자가 너한테 올 텐데 안수해 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람인데 안수기도 해주려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을 다시 뜨게 되죠. 그게 짐작인가요? 그게 상상으로 한 건가요? 아니요.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실제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듣는 것 뿐이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5순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살다 보면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요 길이 옳은 길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면 가세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그게 바로 지름길이에요. 그게 바로 성공하는 길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돼. 그걸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짐작하고 상상하고 내가 이거를 해석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시는 대로 하면 돼. 가. 그러면 가. 멈춰. 그럼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제 변화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 막습니다. 막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길을 바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 길을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보내서 마게도니아 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초대교회 교인들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내 기도 가운데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님은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성경 읽을 때 관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참여하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이게 나한테 어떤 절망적인 현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으시면 어떡하나, 나 지금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힘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너무 좋죠. 결과는 보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로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아주 심플하게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주 가장 큰 비결입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뜻이겠지? 하지 마세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짐작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듣는 그대로 단순하게 따르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부부를 보면은 부부가 어떤 관계인가요? 부부는 서로 있었던 내용을
서로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부부죠. 근데 오래 살다 보면 뭐 자동차 타고 갈 때 서로 말 않고 가면 그 부부래. 그리고 계속 말하면 그건 내연 관계래요.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 서로 테이블을 놓고 마주 보면 부부고 옆에 앉아서 먹으면 그거는 부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있었던 내용을 서로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부부죠. 근데 어떤 부부는 말이 없어. 누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먼저 입 열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지는 무슨 게임을 하는지 서로 입을 안 열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만리장성같이 쌓아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부부예요? 부부는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 부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영적인 관계도 서로 대화해야 돼요. 대화해야 되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그런 교회로 저는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 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만 지금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성령의 은사 주신 분들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 근데 여기 보니까 그 7절 8절에 보니까 다 놀라 기히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지역 방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에 말로 듣게 되면 이게 어쩐 일이냐고 너무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인간의 언어가 다 달라졌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이들이 언어가 하나요라는 말이 나와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거죠. 탑을 높이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하고서 땅 지면에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대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탑 그 사람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살면서 여기 사람 말이나 우리 말이나 똑같은데 그때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는 바람에 얼마나 여기 살면서 제대로 표현 못하고 나 표현 못해도 표현하려. 어떻게 표현할래요 영어로? 못하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이들이 다 서로가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못 알아듣게 된다는 건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교제가 단절됐다는 얘기죠.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못 알아듣는 말인데 지금 태국 사람 갖다 여기다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우리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고 통하지 않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오순절날 이 통하지 않는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하게 만든 거예요. 각 지역 방언으로 해서 의사가 그동안에 단절됐던 것을 이제 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각 지역 방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단절됐던 관계를 오순절날 성령께서 다 끝낸 거예요. 이젠 서로 대화할 수 있게끔, 서로 교제할 수 있게끔, 단절된 그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각 지역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국가, 나라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한 몇 나라 빼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다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지역을 이렇게 성경에 적었는데 이거를 한두 개 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진리가 달라지나요? 근데 왜 이렇게 다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의 세계관은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요. 그 당시의 세계관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가 아니고 나라를 초월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대표하는 게 바로 여기 9절부터 이게 12절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제일 나쁜 것은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입니다.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도 보면은 지난번에 아주 참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맨날 앉는 사람끼리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면 다른 사람들 거기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번호 뽑아서 1번 테이블은 저쪽, 2번 테이블은 이쪽 섞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게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고 거기 들어가질 못해요. 우리는 같이 섞여야 돼요. 우리 이걸 벗어내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 민족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이걸 모든 국가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이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만. 그게 교회가 죽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 자꾸 포용해야 되고 이게 기독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이해를 우리는 하죠. 받은 사람은.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유난을 떨어?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우린 다 이해해요. 그죠? 당연하죠. 성령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잘 삐치고 하는 거 다 이해하지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거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은 없어. 참 설명할 길이 없어. 여러분 라일락 향기 알죠? 그거 나한테 한번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못하잖아요. 그죠? 참기름 나한테 한번 냄새 한번 말로 표현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맛을 본다면 그게 바로 참기름이에요. 우리는 언어가 있어도 표현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받은 사람은 알아. 무슨 말인지 알고 무슨 뜻인지 알아. 근데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성령이 내가 임하면서 내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은사는 몰라요. 성령이 오늘 여기 임했습니다. 방언 받은 사람들은 금방 나타나잖아요. 방언에 현상이 나오잖아요. 입을 통해서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근데 다른 은사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성령이 임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 근데 병 고치는 은사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언제 나타나? 남편이 아플 때 기도해보니까 남편이 나섰어. 자녀가 아픈데 기도하니까 나섰어.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나중에 알지.
성령에 임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건 방언밖에 없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방언은요,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281페이지인데,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러니까 방언은 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혀를 갖다 확 돌려가지고 방언을 하니까 이게 놀라는 거죠. 내가 멈추고 싶은데도 혀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방언은. 근데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해요. 자, 이거 보세요. 5절에 보면, 1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을 세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사실은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좋죠. 그러면 성령에 임해서 다른 예언의 은사 받고 뭐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고 뭐 지혜, 지식, 믿음 다 이렇게 은사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 알 수 있어요? 방언 받은 사람은 그 즉시에서 나타나는 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방언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했냐? 도덕적이나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방언 은사를 받았어도 그 사람이 성숙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지, 그거 받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이나 잘 믿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당신보다 낫잖아. 맨날 만나면 말이야 거짓말이나 하고 남 속일 생각이나 하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라고. 난 당신 교회 안 다니고 안 믿어도 나는 당신보다 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고 내가 성령 그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우리는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예배 참석 때마다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크는 거예요. 무슨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한순간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탓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화만사상하기 위해서? 아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을 보면은 계란이 맞아요? 달걀이 맞아요?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란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어느 게 유정란이고 어느 게 무정란인지 몰라요. 그죠? 똑같아. 아마 그거를 깨가지고 연구소에 보내서 영양 분석을 해도 아마 똑같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는 썩어요. 시간이 지나면 무정란은 썩어. 냄새가 나고 썩어. 근데 유정란은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조그만 예쁜 병아리가 돼서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 있는 것과 성령 받지 못해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과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예요. 내가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뭐 찬송하고 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하면 이젠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분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이뻐. 왜 그래요? 내 안에 사는 이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분은 참 이상해. 어떻게 좀 자기하고 이게 수준도 안 맞는데 왜 저렇게 가깝게 지내고 잘해주는지 몰라.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은 나도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길래 그 사람을 용서 못해? 그 사람을 내가 왜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는 분들은.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사느니. 더 이상 옛날에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나를 버리세요. 나를 버리시고 주님, 나 정말로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뭐 오실래면 오시고 뭐 better than nothing 뭐 이래가면서 오실래면 오시고 말래면 마시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와요. 정말 난 하나님 없으면 난 정말 죽습니다. 내 영 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써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다고 했어요. 그죠? 능력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한테 전심으로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베풀어 주세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 살펴요. 누가 전심으로 하나, 누가 또 저 사람 또 마음속에 목사 설교를 가지고 또 비웃는 사람이 있나, 다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 체험을 갈급하여 하는 사람한테 저는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 받고 이제 승리하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바벨탑을 초월하게 하시고 민족을 초월하고 내 자신을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뤘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